이번 주 지나면 이제 빨간 날들이 많은데, 빨간 스케줄대로 살면 신앙이 깨집니다. 빨간 날은 빨간 날이고 우리는 주님의 스케줄대로 살아야 됩니다. 신앙의 리듬이 깨지면 그걸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 리듬도 없고 리듬 깨지는 것도 모르고 그냥 지 리듬에 사는 거예요. 자기 리듬에 살지 말고 누구 리듬에 살아야 돼? 신앙 리듬에 살아야 돼. 자기의 신앙에 리듬이 있어야 돼. 그걸 요새 말로 루틴이라 그러잖아요. 루틴. 난 루틴이 뭔가 그랬더니 루틴이라고. 야, 신앙 루틴이 있어야지. 신앙의 루틴이 없으면 그 무슨 신앙이냐. 여러분 신앙 루틴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쪽은 있다고 하면 이쪽은 없네. 신앙 루틴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빨간 날이든 까만 날이든 하얀 날이든 색깔에 상관없이 자신의 길을 가야 돼.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가정에 자녀들을 앉혀놓고 우리 신앙은, 우리 가정은 하나님 섬기는 가정이다 선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갑지불입니다. 신앙이 들어오고 터득하면서 갑지불을 배워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갑지불을 하셨어요. 사랑은 갑지불 하는 겁니다. 갑지불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갑지불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값을 지불해야 돼. 왜? 하나님은 우리보다 억만배나 험한 값을 지불하셨어요.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기꺼이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갑지불이 신앙입니다. 아멘. 우리 가정은 하나님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이제 살아가야 된다. 그럼 사랑은 뭐예요? 갑지불이. 함부로 사랑하면 안 돼. 주는 알았지? 아무리 갑지불도 못하면서 사랑한다고. 사랑은 갑지불입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랑은 없는 거예요. 서연이 알았지? 잘 자라고 있어 저렇게. 너를 사랑하는 사람 너를 위해 값을 지불해야 돼. 어디까지 지불하냐가 사랑이야.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그 사랑이야.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 근데 우리는 이미 만났어. 하나님을. 이미 만났어. 예수님을. 그 사랑을 아는 우리들은 갑지불을 해야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갑지불을 못 배우면 그는 정말 값없는 값싼 신앙입니다. 그 값싼 신앙이 천국 갈 수 있을까? 기꺼이 갑지불하는 거예요. 기꺼이. 왜? 사랑을 알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부담이 된다.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이번 이번 새벽기도 때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없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걸 강단에서 선포할 때는 부담을 느껴도 괜찮아요. 성경에 있고 주님의 뜻에 합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선포할 때 부담을 느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한 거예요. 왜? 억만 배나 더 큰 사랑을 우리를 위해 하셨고 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교회 부담된다. 설교가 부담된다. 헛소리입니다. 주님은 오셔서 십자가 지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라. 자기 목숨 버려라. 자기 부인해라. 주님이 여기 와서 설교하면 우리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 그 말을 뭐라 그러냐. 뼈도 못 추린다. 주님 오셔서 설교하면 뼈도 못 추려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아이고 다 숨어가지고. 근데 목사님은 100만 분의 1도 안 돼. 근데 그걸 부담스러워한다. 그건 천국이 뭔지 지옥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지옥으로 가야죠. 우리는 지옥 안 갈 믿음을 입증해야 돼요.
천국과 이 믿음을 입증해야 돼. 그게 신앙생활이야. 진짜 주님 오셔 설교하면 사람 못 남는다니까. 성수주의를 해라. 못하면 어떻게 해? 근데 재림 때 오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은혜가 유보되는 거예요. 이제 은혜가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뭐 하려고 목사님이 그러나 우리가 빨간 스케줄대로 살지 말고 주님 스케줄대로 살아야 돼.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주님 원하는 대로 해야 돼.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다. 주님 오시는 그날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부담된 설교가 진짜 설교고, 부담이 하나도 안 되고 기쁘고 즐겁고, 교회 오니까 좋고 막. 그때 예수님 오시면 상당히 험한 말씀 하실 거라니까. 오셔야 돼, 안 오셔야 돼? 그래도 오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지. 목사님들이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무서운 말씀을 못하세요. 교인들 떨어질까 봐. 사람 모아놓은 게 교회가 아닙니다. 몇 명이 모였느냐, 그게 교회냐? 아니야. 천국 갈 주의 백성들이 그 사랑을 알고 어떤 값도 지불하겠습니다. 주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는 이 신앙 지키겠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은 이 신앙 지키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런 신앙 갖고 있다고 믿어요. 아멘. 왜 그러냐면 코로나 후로 완전히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교회 청소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돈 내서 돈 주고 사람 사서 하지 왜 우리가 청소하냐. 충격받을 일들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디모데전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참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하라 하면서 설교의 목적이 뭐냐, 교훈의 목적이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교육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구체적으로는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 사랑은 어디서 나와야 되냐? 청결한 마음에서 나와야 된다. 선한 양심에서 나와야 된다.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와야 된다. 그 사랑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사랑은 반드시 청결한 마음에서 나와야 된다.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교훈의 목적이다. 그래서 이번 주 이 세 가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여기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래서 휴머니즘과 다르고 세상 사랑과 다르고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틀씩 했습니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믿음에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무엇이 진짜 믿음이에요? 무엇이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이 거짓이 없다는 뜻은 진정하다는 거예요. 꾸밈이 없다는 거예요. 배우로서 경험이 적다. 그러니까 당시 플라톤 시대죠. 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영향으로,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교회 안에 성경이 짬뽕 돼가지고
묘한 것들이 생겼어요. 그게 노스틱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바울은 딱 믿음의 아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딱 하고 난 다음에 거짓 없는 믿음을 알아라. 교회 안에 거짓 있는 믿음이 들어와 있다. 청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이 있다. 청결하지 않다는 것은 또 다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중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숨겨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끼어있는 게 있다. 거기서 사랑을 가장하고 사랑한 척 하는데 그 속에 다른 게 있다. 정신 바짝 차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양심은 의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안 믿으면 절대 생길 수 없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신의식, 신앙심.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예수 믿고 딱 마음이 믿음이 생기면 딱 의식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의식이에요. 그렇게 사느냐 안 사느냐는 다음 문제고 그런 의식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양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본래적 양심이 있고 우리는 또 하나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중심의 양심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어. 그 의식, 양심이야. 교회 가서 막 찬송하고 싶어. 예배하고 싶어. 여러분 누구한테 돈을 줍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돈을 줘요? 근데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드려도 또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신의식이에요. 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이 돈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다는 의식. 그런 의식들이 쭉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어저께 했던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거짓 없는 믿음이다. 그것은 진정하고 꾸밈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게 세 번째가 배우로서 경험이 적다. 이게 이제 당시 플라톤 그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교회 안에 배우역, 신앙을 배우로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 영화를 보면 막, 요새 영화 보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봐야지. 좋은 영화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실제로 배우가 그럼 그런 삶을 사냐? 아니죠. 자는 지금 뭔만 하는 거예요? 역할만 하는 거지.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전혀 아니죠. 그래. 교회 와서 역할만 해. 그리고 집에 가서는 전혀 아니야. 그럼 거짓이 있어 없어? 있는 거죠. 우리 권사님이 새벽에 몇 번 좀 하고 싶어. 내가 내 마음을 흡족하게 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자기가 목장을 연결해서 가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큰 교회 2개를 거쳐서 3번째 우리 교회인데 만났는데 이 사람들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충격받은 거예요. 2 교회에서는 맨날 만나면 사람 얘기하고 막 뭐라고 하니 여기는 전혀 안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꺼내려니까 놀랍게 목자가 지혜롭게 그걸 마무리하고 말씀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목장에 와도요 다 의식을 갖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왜? 지난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거쳐온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안 하더래요. 전혀 안 하더래요. 충격받은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지금 3번째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임은 주님이 함께하는 모임입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들 중에서 다 보고 듣고 하시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인지 그냥 배우로서 역할만 해. 성가대하고 찬양대하고 교사하고 집에 가서는 그냥 교회 가서 그 역할을 하는 거라니까. 목사님이 그냥 교회에서 설교하고 집에 가서는 전혀 아니야. 그 얘기라. 배우로서 경험이 적어야 돼. 진정해야 돼. 진실로 해야 돼. 나는 우리 목자들 가운데 다 그러리라고 믿어요.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주님,
기쁩니다. 제가 다른 교회하고 다 달라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믿음들이 있습니다. 배우로서 사는 게 아니라 집에 가도 똑같고 교회 와도 똑같고 어디 가도 똑같고, 그게 진정한 아니에요? 그게 거짓 없는 거 아니에요? 왜 교회에 와서 하고 집에 가서는 다르냐 이거예요. 그게 배우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2000년 전에 있는 거예요. 플라톤 때 교회 교사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신앙 좋아, 막 좋아. 근데 뒷면에 보니까 전혀 아니야. 그건 진정한이 아니죠. 똑같아야죠. 나는 우리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리더십들이, 영향을 끼치는 게 리더십 아니에요? 가정에 가도 똑같고 어디 가도 똑같고. 그래서 배우로서 경험이 없어. 그냥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 좋은 분들 만나야 돼요. 우리는 그분들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얘기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그건 한도 끝도 없어. 어떤 사람들은요 3년 내내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똑같아요. 또 뭐냐면 시어머니가 똑같아요.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나눠보세요. 없어.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어떻게 하셨는가,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실패했는가, 어떻게 쓴맛을 봤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는가. 그래서 목장은 정말 대단한 곳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지금까지 받은 신앙의 영향력을 한 사람에게, 뭐 목자뿐만 아니죠, 목원들도 다 같이 나누고 같이 커가고 변해가고 성장해가고 세상을 이겨가고. 하지 말아야 이렇게 사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얘기를 해도 말씀에 비추어서 하는 거지,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얘기, 자신 얘기, 그건 자기 고백이 아니야. 주의해야 돼. 목자나 셀 리더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 얘기 하지 말고 말씀에 영향을 받은 삶의 스토리, 어떻게 은혜 받고도 하고, 어떻게 실패했고, 어떻게 안 됐고, 어떻게 똑같은 싸움이라도 그냥 싸우고 끝나는 거, 부부싸움 얘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부부싸움을 했는데 그것이 말씀에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고, 이렇게 승리했는데 어떻게 내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진정하니까. 말씀 앞에 진정하는 거지. 꾸밈이 없어요.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나야 돼. 아멘. 그게 목장이야. 근데 한 번도 사람 얘기를 하려는데 놀랍게 우리 목자가 그걸 돌리더라는 거야. 잘 마감하고 다 끝내더라는 거야. 자기는 이제 이사가도, 멀리 이사가도 자기는 이 교회. 왜? 말씀이 있으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은혜가 되니까. 여러분, 목장에 가면 말씀의 은혜가 돼서 뭐 해야 돼요? 나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권사님이 있구나. 자녀들 문제가 있는데 저렇게 이겨내는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설교가 막 이렇게 해서 은혜 됐습니다. 그게 아니고 거기에다 뭐가 들어가야 돼? 말씀이 들어가야지.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돼? 삶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진정한 꾸밈 없는 배우로서 경험이 적은 배우 역할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나누고. 그래서 참 믿음에 대해서 어제 했는데, 제가 너무 은혜가 돼서 이걸 세미나로 만들어서 이제 새벽도
이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믿음이 생겼는데 이제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근데 일단 내가 마음에 씨앗이 들어서 너무 중요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진 몇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첫째가 아브라함이었다. 아브라함은 참 믿음을 가졌어요. 거짓이 없어. 배우로서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배우로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앙이, 그 믿음이 뭐였느냐? 첫째는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었다.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 자, 여기 첫 번째가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세웠다. 하나님은 세우시는 하나님이다. 무엇으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그리고 부르셨어요. 세우신과 부르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세우시기 위하여 부르십니다. 아멘.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시골 촌놈, 차 보이지도 않는 시골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되 뭘로 불러요? 세우시기 위해서. 근데 뭐 어떻게 세웠어요? 많은 민족의 조상을. 근데 아브라함이 조상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신에게는 자식이 없어. 근데 중요한 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한다고? 세우시게 부르신다. 뭔가 세우시는 거. 이것이 우리 가정과 옆집 가정이 다른 거예요. 옆집 가정은 세우시는 걸 몰라. 하나님이 세우실 계획을 몰라.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실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달라. 우리는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뭐 하기 위해 부르셨냐? 세우시게. 전에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그건 알지. 뭐 하기 위해 불렀냐? 세우시기 위해서. 뭘로 세우시느냐? 그건 네가 하나님 앞에 풀어야 할 숙제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모세는 모세대로 각각 다르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너 이리 좀 와봐. 갔더니 그냥 가. 그렇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걸 바라고 믿었어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하신다는 그 말씀을 바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어요?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 안에 소원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부르신과 세우심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실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행하시는 거예요. 너 잘해봐가 아니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세우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 다음에 안에서 행하시고. 이게 외웠어요? 이제 세미나 할 때 다 잘 알아야 돼. 부르시고 세우시고 행하시고. 어디서 행하셔? 옆집에서 행하신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에서 행하실 때 반드시 소원을 두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이 생겨요. 놀라운 소원이 생겨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영광이에요. 부르시고 세우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행하실 때 뭘 주세요?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 시비가 없게 하라. 두 번째는 백세나 돼. 근데 현실은 뭐냐? 부르시고 세우시고 행하시는데 현실은 100살이 돼버린 거야. 자기 몸에 죽어. 살아야 태도 죽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에게 의로 여겼다. 참 믿음은 세 가지.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르시고 행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인생 문제, 크게는 인생 문제고 또 조금 작게는 삶의 매일매일의 삶이고 또 하나는 문제고, 그러니까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냥 구멍 뚫린 인생이 아니고 막연한 인생이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세상을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죠. 삶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경험해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할 건가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삶의 계획이 있고 문제에 대한 계획이 있다. 삶의 계획이 있고 문제에 대한 계획이 있다. 그래서 우연은 없다. 저는 하나님 만나고 훈련받고 그 다음에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 사랑은 무계획이 아니고 놀라운 계획이 있더라. 내 인생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 내가 그 계획 안에 있다는 거, 이것이 제게 큰 위로가 됐고 그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부름받고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계획이었고, 그다음에 하나하나 모든 상황들을 계획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고 문제 없었나요? 바로에게 가서 죽을 뻔했고 사라 뺏길 뻔했고 그때마다 하나님 다 개입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회의가 오고 갈등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돼.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돼. 그리고 그 말씀 주시면 믿어야 돼. 계획과 말씀과 믿음, 이것이 아브라함의 중요한 패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뭘 갖고 계세요? 계획을. 여러분 가정에 뭘 갖고 계세요? 계획을. 나에 대해 뭘 갖고 계세요? 계획. 아멘. 그리고 그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뭘 두고? 소원을 두고. 근데 전혀 불가능한 소원이야. 전혀 될 수 없는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추적해가는. 그래서 첫 번째가 뭘 갖고 계시다? 계획. 부르시고 세우시고 행하시고 놀라운 이 계획을 갖고 계시다.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뭘 갖고 계세요? 계획을. 삶이 그냥 불타버리고 막 난파선처럼 파선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갖고 계세요?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게 제게 확 들어왔을 때 난 충격을 받았어요. 내 인생을 누가 계획을 세워주냐. 아무도 내 인생 계획 세워줄 사람이 없어요. 누가 세워줘요? 근데 나를 위해 계획을 세워준 분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충격받은 거예요. 이걸 세미나로 좀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어. 그냥 막 은퇴하고는 막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너무 겁나니까. 은퇴 후에도 하나님 나를 위해 뭘 갖고 계세요? 죽을 때까지. 죽음도 하나님은 뭘 갖고 계세요? 계획을 갖고. 사는 것도 뭘 갖고 계세요? 계획을 갖고. 단계별로. 대학 1학년 때 주님 만나고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앞으로도 그럼 뭘 갖고 오시겠어요? 계획을. 사사건건 그때마다 뭘 주세요? 두 번째,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말씀을 바라고 붙잡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걸 나누는 것이 목장입니다. 그걸 나누는 것이 가정입니다. 야, 이리 와봐라. 아빠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말씀 주셨다. 이대로 될 거다. 우리는 이대로 가자. 그 말씀이 없으면 어디 가서 뭘 하냐고. 하늘 쳐다보면 별밖에 안 보이고 바다 가면 파도밖에 안 보이고 산에 가면 바람밖에 안 불고 뒤돌아게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 저 수많은 별들 가운데서 계획이 반짝거리는 거야. 응? 바다 풍랑이 있는데 그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산에 올라갔어. 뭐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세 번째. 그냥 막연하게 믿습니다. 그건 기복신앙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말씀으로 주실 때 믿는 것이 믿음이고, 문제가 터졌어, 막 골맞어, 터졌어, 다 이제 깨졌어, 죽었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말씀을 있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지.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은 기도 이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그걸 믿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는 찬양이고 그 기도는 감사하고, 다 불나고 다 꺼지고 다 끝났는데 두 손 들고 찬양. 왜 찬양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대로 이루세요, 안 이루세요? 근데 현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야. 100세나 돼야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거,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거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프레임을 모르면 다 깨져요. 하나님 충성해봐야 소용없다. 열심히 하나님 살아봐야 소용없다. 헌금해봐야 다 쓸데없다. 무서운 회의주의가 오는 것은 그 밑에 기복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과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돌이켜보면 우리 교회는 제 삶을 돌이켜볼 때는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대학 1학년 때부터 난 이 훈련을 받은 거예요. 진짜 빡세게 받았어요. 빡세게. 어디도 못 가고 빨간 날마다 수련회 하고, 빨간 날은 수련회 하는 날이에요. 다 모여서.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이 훈련을 시켜준 분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실패도 있고 넘어진 것도 있고 모자란 것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을 때 그대로 하시고. 아멘. 여러분이 뭔가를 이루었다면 그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믿을 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아멘. 지나먹고 놓고 보면 알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야. 그거 벗어나면 이제 무지무지하게 고생해. 그걸 세상 사람들은 피박 쓴다 그러는 거예요. 피박이 뭔지 알아요? 몰라, 나도 그냥 그러더라고. 피박 쓴다고. 그리고 깨닫는 게 뭐예요? 아,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옳았구나. 하나님의 약속과 하는 계획이었고, 그걸 붙들고 주장하는 게 믿음이고, 그대로 가는 것이 믿음이고, 넘어지더라도 또 가고 깨지더라도 또 가고 또 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 가졌던 믿음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은 100세까지 기다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뭔가 할 수 있는 75세 뭔가 그래도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있는 그 나이에는 하나님이 안 하셨어요. 다 이제 끝났어. 다 끝났다. 자기도 인정하고 사라도 인정하고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이 시작하시잖아요. 내가 뭔가 있을 때 시작했으면 내가 영광 받아야 돼. 지금 열방 제자교회는 저에게 시작하시고 이제 이루신 거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입이 100개라도 할 얘기가 없어.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써주신 것에 나는 감사하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100세까지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이제 끝났다 할 때까지 기다리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약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걸 믿는 것이 신앙이라는 걸 확실하게 안다면 약해지지만 안 돼. 현실을 보고 약해지면 안 돼. 아브라함은 약해지지 않았어요. 자신 보고 사라 보고 약해지지 않았어요. 약해진다는 건 뭐냐? 힘이 없다, 무기력하다, 병들다. 뭔 사건만 터지면 힘이 없어. 그러니까 뭔만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야. 뭔가 일어나면 이제 정신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일어나든 말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내가 하나? 근데 막 사사건건 좋은 일 있으면 막 난리나. 목사님 막 하다가 뭔 일 터졌다. 목사님 안 불러. 교회 안 와. 기복신앙입니다. 철저하게 버려야 돼. 예수님 잘 믿으면 좋은 일 있고 예수님 못 믿으면 벌 받고. 철저한 기복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은 기복신앙이 아니고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과 믿음. 하나님의 계획이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앞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고 그 다음에 내가 순종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황마다 약해져요. 그래서 결론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병든 신앙. 기분 좋을 때는 막 목사님 뭐 할 일 없어요 하다가 뭐가 터졌다. 안 보여.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생기는 내가 주님 앞에 충성했는데 목사님 뭐 없어요? 교회 뭐 할 일 없나 하다가 그 다음에 뭔가 터지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게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힘이 있는 거죠.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긴.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졌어요. 뭐하지 않는 믿음? 약해지지 않는 믿음. 상황에 따라 약해지지 않는 믿음. 이기영 장로님하고 우리 권사님이 식사 대접을 했어요. 이사 가면서 가기 전에 했죠. 강남에서 맛있게 먹었어. 장로님의 간증이 참 스토리가 있어요. 내가 정리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았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말씀이 있다는 걸 확인했고 그 다음에 그걸 믿고 온 인생이었어요. 우리 서로 잘 모르잖아요. 간단하게 간증하는 것이 참 살아있는 믿음이구나. 그렇죠. 언제 한번 하셔야 돼. 이번 추수감사절 때 이제 지금 분당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시잖아요. 이제 분당으로 가야 되니까 자녀들 돌보느라고. 목사님 이것도 이제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찬양도 꼭 말이 나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못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변함없이 지금 하는 거예요. 약해지지 않는 믿음. 어떤 상황이다. 우리의 힘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 어떤 환경, 어떤 일이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고. 약하지면 안 돼. 약한 것은 병든 거야. 아브라함은 약해지지 않았어요. 두 번째, 의심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왜 100살이니까? 100살에 뭘 해요? 살아도 이제 90살이야. 뭘 하냐고. 약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그건 신앙이 없는 거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말씀이 안 믿어지면 신앙이 병든 거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떤 환경에도 끝까지 약해지지 말고 의심하지 말아야 돼. 의심하다는 말은 판단하다는 말입니다. 분별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는 다 옳은 거예요. 근데 신앙 안에서는 분별심을 갖게 되면 죄짓게 됩니다. 분별하지 말아야 돼.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분별심이 없어요. 교회에 와서 분별심을 갖고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선하신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선악과 안 따먹었다면 분별심이 없다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조금 하다가 이제 말게요. 예수님 처음 믿으면 다른 얘기 들려요, 안 들려요? 막 첫사랑에 막 교회 와서 이제 딱 첫사랑에 젖었어. 누구 아무 말도 안 들려 그냥. 그거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무조건 좋아 막. 첫사랑을 했어. 주는 이제 첫사랑 해야 된대. 아무 말도 안 들어. 그 사람밖에 좋아. 막. 엄마가 뭐라 그래도 안 들어요. 엄마가 몰라 그래. 막. 아빠가 막 뭐라 그래. 아빠가 몰라 그래. 네가 최고야. 그거 한 길밖에 없어. 누구도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거. 그래서 첫사랑을 잘해야 돼. 너 잘못해놓으면 이제 난리 난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첫사랑할 때는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 첫사랑으로 회복하라. 네가 분별심이 들어서 이건 옳고 이건 틀리고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그 분별심인데 이미 첫사랑이 떠난 거다. 주님은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 경험했어요. 사랑에 들어오니까 첫사랑에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나는 미칠 정도로 밥도 신학교 때 밥도 안 먹었다니까. 말씀이 좋아서. 막 폭 빠져. 영혼이 그래? 안 들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에 사랑은 분별심이 아니에요. 놀랍게 이게 불교에 있더라고요. 분별심을 가지면 안 된다. 온갖 염려, 근심, 걱정이 다 들어온 거예요. 분별심을 버려라. 그럼 막 세상 살 때, 그건 세상에서 그렇고, 신앙생활, 일단 신앙생활 안에서는 분별심을 가지면 안 돼. 그럼 무조건 믿어야 되냐? 무조건 믿어야 되고, 무조건 좋고, 무조건 말로 다 할 수 없어. 지금 막 머리가 지금 돌아가.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라는 거냐? 그냥 무조건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난리 날 텐데. 절대 안 나. 애들의 분별심이 있어요, 없어요? 분별심이 언제 들어옵니까? 사춘기 때 들어온 거예요. 분별심 들어오니까 애들이 딴 사람 돼버렸죠. 그거 알아요, 몰래? 지금 하늘이가 저렇게 좋다니까요. 준이는 아직 사춘기 안 왔더라고 보니까. 준비해야 돼요. 사춘기 딱 들어와서 분별심이 생기면 이제는 들이받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 때는 잘해서 이제는 그리고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의심이 믿음에 들어가서 분별심이 생기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저하게 돼. 첫사랑은 그런 게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냥 죽어도 고, 못 먹어도 고. 그런데 안 죽어. 이게 놀라운 주님 안의 계획이에요. 이게 놀라운 주님 안의 말씀이 절대 안 죽어. 정삼지는 죽고 정요셉은 살다. 내가 정요셉으로 살지 난 상상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면 하나님의 명예에 누가 되니까 나는 내 스스로 죽겠습니다. 내가 그랬다니까. 나는 소망이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것이 자연의 이치고 여기서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고 여기서 내가 이건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는 거 아닌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절대 절망해서 갖고 계시더라고요. 흔들리지. 안 흔들릴 수가 없어. 그런데 계획 속에서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주저하지 말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제부터 너와 함께한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 한없이 울고 한없이. 왜? 내가 지나온 이 세월 속에 이루어놓은 게 너무 많았어. 그게 다 하나님 건데 난 내 건 줄 알았어. 그래서 난 노후까지, 죽을 때까지 평안할 줄 알았어. 그게 다 깨져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고 남는 건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죽어야지. 그게 주네요. 그게 분별심이거든. 하나님은 분별이 해서 옳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이 좋은 것 같으니까 믿나요? 아니야. 그냥 믿는 거야.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은 그냥 좋은 분이야. 그냥 믿는 거야. 내가 OX 해가지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그 분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좋아. 어떻게 이 머리로 이해를 하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내 마음에다가 그냥 팍 넣어줘버려. 팍 넣어줘버리니까 막 너무 좋은 거야. 막 4시간씩 걸어다니면서 성경 공부하고. 그래도 피곤한지 몰라. 여의도를 걸어오면서 막 신학교까지 걸어가요. 여러분, 세상은 분별심을 가져야 세상을 살아갑니다. 똑똑하다 그래 그걸. 근데 주님 안에서는 똑똑하면 다 깨져. 박살나. 분별심 가지면 박살나. 그래서 늘 전부여 의지 다 없어져 버렸어. 다 깨져 버렸어. 거기서 뭘 분별해요? 죽게 생겼는데, 죽으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이 의심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참 목숨보다 귀하게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의심이 든다. 의처증이라 그래요. 옛날에 시골에서는요, 의처증에 걸리면 똥물 먹여야 된다 그랬어요. 의심이 드는 거는요, 똥물 먹여도 안 나. 신앙에 가장 무서운 게 의심입니다. 인생에 가장 무서운 게 의심입니다. 나는 그래도 제가 여기서 가장 많이 살았죠. 네, 의심이 돼가지고 따져보고 알아보고 해서 얻은 것과 그냥 죽어도 해서 가서 얻은 것, 나는 이게 훨씬 많았어요. 내 인생에서. 따져봐가지고 그래서 얻은 것보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기도하고 하나님 할까요? 그래 해봐라. 했어. 우리가 다 돈에는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제자교회 주신 재산이 1,500억이야. 한 번도 계산 안 해봤어. 나는 그게 있는지도 몰랐어. 그 사람들이 하니까 시가로는 3,000억이야. 그냥 한 거예요. 12시까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딱 나와보니까 저 땅 사야 될 마음을 확 주셔서 그게 산 게 제월드빌 땅이고. 하나님 수양관 주세요. 왜 20년대 안 주시면 20주년 기념으로 주신 게 수양관이에요. 성산대교 넘으면서 막 땅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하나님 토요일에 그냥 시골 같은 그런 오두막집 하나 짓고 거기서 설교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거 안 됩니까? 다 들어주셨는데 왜 안 됩니까? 그리고 2주 만에 땅이 나온 거예요. 성향상 따져보고 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성향은 아니에요.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너무 그냥 쉽고 돈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하라 그러면 하고, 돈 때문에 못한 일 없고. 근데 뭐가 들어가요? 의심이 들어요. 의심은 뭐라고? 병이야. 의심병.
건전한 의심이 있죠. 물론 건전. 아브라함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85세) 때 하늘의 별을 보고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걸 믿었어요. 15년 후에 아들을 주셨어요. 그것도 딱 하나. 그리고 지금 하늘의 별같이 나도 그 별이 됐고 여러분도 그 별이 됐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뭐 하지 말자? 의심하지 말자. 어떤 상황에도 의심을 긍정으로 바꿔주시고, 의심이 들면 해야죠. 말씀으로 풀고 기도로 풀고. 근데 쭉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 실체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심한다고 그 문제가 풀어지는 게 아니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실체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이거다.